자, 오늘 말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낙타가 조그만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렵다고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좀 불편하지요. 왜? 우리 모두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이 정말 나쁜 일인가? 죄인가?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부자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제자들은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들은 다 하나같이 물질적으로 또 생명을 또 장수하거나 다 성공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제자들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가지?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몹시 놀라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자,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예.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불가능한 어려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23절, 24절, 25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말인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만 천국 갈 사람이 생긴다는 뜻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일단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들어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24절의 표현대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물질을 많이 얻고 높은 명예와 높은 권력을 가진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다 버리고 가난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그럼 들어갈 수 있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부자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는 일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더불어 우리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자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 그것은 늘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를 바라고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부요함은, 부요하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보다 욕심이 앞서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27절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참 베드로는 당돌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대놓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가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아주 대놓고 물어봅니다. 속 시원하죠. 예.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일평생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고 남에게 비난도 당하고 물질적으로 시간을 들여 주님을 섬겼는데 그다음 우리에게는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아주 대놓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속 시원하죠? 무슨 보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28절 예수님께서 보상을 약속해 주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그때죠. 그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죠. 너희들이 내가 심판하는 그때 나의 심판에 참여해서 너희도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되리라. 심판하는 것은 다스리는 사람이 심판하는 거죠. 너희도 나와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나를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즉 고난과 핍박받는 자는 몇 배나 더 되는 보상을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분명히 뒤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으니 앞에 있는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 배로 돌려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상한데요, 예수님? 저 예수님 믿고 쫄딱 망했는데요?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 배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예, 내 때가 아니더라도 주님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겠죠.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내가 아니면 살아가는 우리 후손이라도 반드시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 네. 여기 3.1절 기념예배 일부러 제가 현수막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3.1절 일제의 압제에서 그 핍박 중에도 끝까지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던 그 원동력이 어디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반드시 주님은 보상해 주신다. 천국이 나에게 있고 영생이 나에게 있고 내가 피를 흘리나 이 나라 예민족은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내 후손들은 독립된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에 생명을 다해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네. 어제도 무슨 기사를 하나 보니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과 더불어 AI의 3대 강국이라고 하더군요. 예. 로봇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인공지능 기술도 있고 믿을 수 있는 나라고 한국이 각광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 우리에게 여러 배가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배를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도 상속하게 하여 주신다. 그러니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 여기서 먼저 된다는 건 뭘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부자는 나중에 심판 때에 나중되는 자가 되겠죠. 심판받아 멸망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는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되겠죠. 지금 나의 삶이 나중된 자 같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 후대에라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고 또한 나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으니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 갖기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꼭지점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짓고 살아가는 그 일에 매진하는 그런 하루를 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상,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그런 일을 당하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반드시 내가 여러 배로 갚아주겠노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약속 꼭 붙들고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 약속 꼭 붙들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상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